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벽에 내가 찬양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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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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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서 주님을 내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 또 넘어지고 쓰러진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한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꾼되어 주여 아버지 명령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셈 주셔서 더욱더 거룩하길 원하오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자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송가 9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에서 떠나 살며 저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그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질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않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부족한 우리를 자나sam하 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처럼 살다 주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나아왔사오니 다시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가게 다시금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군병으로 싸워 이기는 소식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되며 성도들과 서로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더위도 한풀 꺾이고 해도 짧아져서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9월에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도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더운 여름 동안에 날이 더워 전하지 못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힘을 내어 구령의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 되신 박송남 목사님을 선두로 온 성도가 장현동과 서동 이 지역의 믿지 않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용기가 없어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잇따라도 하나님 그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 기도로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개인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깨어져 전하는 주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듣고 배워서 전도하고 말씀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또한 이번 주 몇 주 전부터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동체 교육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여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 성장하고 성장하여 가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지체임을 서로가 깨닫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그것들이 흘러넘쳐 우리 지역의 땅들을 채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게 모르게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환절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일생에 한 번뿐인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자가 호흡이 되지 않는 공규미 자매 기억하여 주셔서 머릿속에 다시 부종이 생겨서 제가 하는 수술을 했다고 하니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나전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 주를 기도하고 연구하며 구한 그 말씀의 열매가 오늘 우리 박송남 목사님을 통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17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평파 지나들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성경 공부 복음 중심 공동체 교재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도가 매일 성경 큐티 기억하여 주셔서 늘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1일입니다. 9월, 10월 또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큐티책 또 받아가시고 또 성경 1도 이제 신약으로 이번 달 다음 달로 이제 들어갑니다. 늦으셨으면 시간 내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고요. 오는 토요일 전도학교 개강합니다. 6주 동안 우리가 또 하반기 전도학교를 할 겁니다. 4시에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A조, B조 나눠서 이 장현동과 서동을 우리 1시간 동안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사역일을 또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텐데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짱 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도록 하옵시고 또 직장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라고 또 우리의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요 내 삶 가득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훈련의 대상이 지난 말씀 다음으로 이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인 것을 얘기하면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간다라고 에베소서 5장 하반절을 비롯하여 오늘 본문 말씀 앞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속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지난 또 어린이날 때 제가 가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또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이러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요소들, 이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가 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하, 우리 승아가 제일 목소리가 큽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전신갑주라는 장비를 갖추어라 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싸움에 힘을 보태라는 겁니다. 저는 운전할 때 좀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운전을 또
10수년간 하면서 아무 사고 내지 않은 베테랑이며 또 저의 애칭으로 박내비라는 애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름이 없다고 불이 뜨는데도 계속 달립니다. 잘 안 채웁니다. 기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장시간 운전하면요, 뭐 엔진이 더 뜨거워져서 안 좋다고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큰 강심장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름 없이 이 불 켜진 상태로 많이 다닙니다. 한 번은 제가 53km까지 불 켜지면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몇 킬로 제가 달리는지. 네, 예전에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서면서 53km까지 달려서 정말 긴장하며 언제 꺼질지 모르고 긴장하며 달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에 맞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치하다는 이 말은요, 이 원뜻으로는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고요, 반복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완벽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텐데 오늘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야 하는 이 영적인 장비들 왜 필요한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나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우리 자신에게, 타인에게,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이 사람에게 찾습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면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는 왜 환경들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이 환경 개선들을 통해서 문제의 근본을 방지하려고, 그 근본의 원인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좋게 여기며 우리가 학습하고 배웁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비슷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자신들이 정말 지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문제는요, 더 많이 생깁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문제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말고 사람 이상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는 이 악한 영들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요, 바울이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들로서 바울은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첫 말씀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여 내가 합니다, 말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끝으로, 즉 사실을 말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권면하고 가르쳤던 그 당신과의 그 싸움들, 개인과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자녀 간의 싸움들, 주인과 종의 그 싸움들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나의 삶의 패배로 이끌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문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마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매번 반복합니다. 실수, 실패들을 반복해 갑니다. 훈계하지요. 하지만 그 훈계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범죄코자 하는, 반복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실수를 벌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마귀의 문제인 겁니다. 악한 영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립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안 갚으려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가 겉으로 부부 간의 문제들, 부부 간에 어떻게 섬겨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고, 주인과 종 간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가는 것을 말함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 싸움의 대상이 고작해야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근원적이고 교묘하고 악한 대적들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괴략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 박살내기 위해서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마귀의 계략을 잘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후서의 교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 가장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파벌이 생겨나고 영적인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지도자를 불신하고요,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까지 불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 교회의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둘러싸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위기 앞에 바울은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아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누가 갈라놓았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누가 갈라놓았습니까? 마귀인 겁니다. 뱀인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때 단순히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사단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때 제가 교회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모교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찰들을 주일날 불러 세우고 싸워가며 예배하고 예배를 막는 그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함께 있던 그 성도들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50명, 100명, 150명 그 사이에 가족같이 신앙생활했던 정말 좋은 기억이 남았는데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니 목사님을 쫓아내는 가정,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법정으로 고소하는 그 과정들,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저분이 저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나?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를 향하고 부패적이고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적인 흔들림의 삶,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 마귀는 우리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늘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싸움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공격하고요. 회사 상사와 또 종의 관계인 이 관계 이웃 간의 관계들을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훈련하면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 끝까지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요, 그 시작은 내 자신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의 약점을 파고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을 막을 겁니다. 매 순간 나를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인간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의 힘, 아니면 나의 허연, 학연, 거대한 집단, 나의 관계들, 이 모든 것을 안전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이같이 기록하며 찬양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튼튼하다, 많다,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무너짐은 정말 허망합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다 권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다름 아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이 교통하심, 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나와 우리는 영적으로의 그 씨름, 영의 정토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그 싸워야 하는 부대와 그리고 그 뒤에서 끊임없이 보호품을 지원해주고 자원을 보내주는 지원부대, 자원부대, 지원부대와의 그 관계가 단절된다면요, 사실 그 전투는 이미 끝난 전투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지 이 시간 잠시 주일만을 주님께 예배하며 전쟁하는 그 모습, 결국엔 우리 전쟁의 승패, 승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원군으로부터 보급을 받아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갈 때 내일부터 한 주간 6일을 살아나갈 때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보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보급품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장소, 그러한 약속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원하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 한 몸 되어 성장케 하는 그 원동력을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어찌 보면 나의 교만으로 생각해 볼 때 개인마다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 이 주님을 찬양한 이곳이 교회인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획득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살을 그 양분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단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만 하고 흩어지면요, 여러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공급받으면 함께 또 열심히 또 말씀과 싸워 나가고, 성경을 또 스티커 붙이면, 사실 제가 어저께 이사야 60장 붙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붙이면서도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꼭 필요하구나 붙여 나가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오후 모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도 새로 경험한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놓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전도학교, 토요 또 우리 토요학교, 전도학교 6주가 지나면 또 우리 어린이 함께할 토요학교 6주, 이 모임을 통해서 그 활동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빌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번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때로는요, 그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끌려 배를 타고 항해해야만 했습니다.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백부장에게 권면했지만 아무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지는 하나님의 종일지라도요, 인간적인 이러한 연약함을 매 순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연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파도와 바람 앞에 죽을 것이라 두려워 떨 때 그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자마자 또 근심 걱정, 연약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모습이 가능한 이유가 주님과 연합할 때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강건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언제 어떤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한 영들의 싸움은 그러면 나로부터 어디까지 대비해야 할까요? 강건해져야 할 대상이 나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냐 하면요, 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올림픽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볼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보셨겠지만 모두가 세계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땀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경기를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선수들을 봤습니다. 넘어지는 선수,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를 할 때 더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한 명의 실수가 그 많은 사람의 군무 같은 그 동작이 흐트러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한 당사자는요, 정말 창피하더라도 티를 내지 못한 이유가 그 공동체 단체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그 범위가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의 영적인 싸움은요, 더 큰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싸움은 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일책에 대해서 다 알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한 권 고르고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자녀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관한 핵심 교회론에 가르치는 이 핵심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공동체를 말씀해 주시는 이 순간순간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요, 영적인 눈을 무장해 바라본다면 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 34절 말씀인데, 34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아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옥이 진동하여 그 풀려났을 때 간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도망가지 않은 이 바울과 실라의 내용, 그로 인해서 구원은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며 또 했던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벌써 까먹었습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가 먼저 한번 해볼까 보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깜짝.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암송했지요? 암송했지요? 우리 성리는 1시간 전에 함께 봤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성리랑 팀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간 간수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고백한 간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도망간 죄인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간수에게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간수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비추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소라고 고백하며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 더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에 4바퀴가 있는데요, 한 곳에 펑크가 나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기둥들을 세우는데 한 기둥이 만약 부실하다면 그 건물은 금이 가고 그곳에서 살 마음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승리를 끄겠다는 각오로 싸워 나가야 하고, 영적인 씨름, 이 싸움에서 깨어서 정말 더욱더 최선을 다해 큰 부담으로 잘 준비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냐면, 내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워 나가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대비가 공동체까지 이르기에 더욱더 큰 부담을 갖고 더 예민하게, 더 간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주실 것을 겸손히 구하며 훈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취해야 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싸움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취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꼭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가 늘 공격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시킵니다. 주여,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싸고 있는 죄악이 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을 얻어 강건하여 짐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성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에서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보여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로우신 분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이 시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을 사용해서 장과 떡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온 몸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자신의 살을 찢기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주었다. 주님의 만찬의 자격은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영광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살과 떡을 받으십시오. 형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형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떡을 우리가 함께 먹읍시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의 피를 함께 마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갖는 이 예식은요, 하늘 잔치에 대한 보정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서 누릴 그 잔치를 미리 약간의 맛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며 이 시간 우리 성찬회의 은혜의 통로로 다 같이 임했으면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마치면 목사님이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빵을 준비했으니까 그때 함께 또 나누도록 합시다. 이 시간 또 자유롭게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십시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등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움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로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 예배와의 그 감격과 은혜를 가슴에 안고 품고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싸워주시옵소서, 씨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부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싸워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때론 어려운 문제, 낙심할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